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뽑는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를 뽑는다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날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Their time a year on your man must appear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뭐라고 되어 있죠?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출애굽시킨 사건이죠.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오순절은 펜테코스트라고 되어 있죠. 6월절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50일이죠.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초막절이 있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6월절이 지난 77절 또는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궁금증,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6월절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본문에 나온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문장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이름에.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Pentecost Day arrived, 또 다른 버전에서는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이라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뜻은 거의 가까워져 또는 시간이 거의 닥쳤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뭐가 거의 닥쳤다는 말입니까?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남자는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6월절, 7.7절, 수장절. 이스라엘 남자는 꼭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제와 번제로 드리는 성회로 지켜야 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율법의 경건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성을 모독한 예수의 추종자들의 모임 위치인 마가의 다락방을 알았다면 더군다나 오순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발견했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1장 14절 하반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만큼 간절했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constan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devo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념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을 생명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관심사인 돈과 건강입니까? 자녀의 잘됨입니까? 복지입니까? 정치적 선택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식이 폭락해서 빚더미에 앉은 투자자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자살이죠.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해서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 만약 돈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주식이 폭락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뿐인 생명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왜 흘려야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왜 매맞고 감옥에 갇히며 고문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었을까요? 그것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3대 절기로 지키는 것이었죠.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77절, 77에 49, 49일이 지난 7주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한 알의 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대신 주께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 수가 날마다 더해졌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콜로드는요, 설탕의 원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탕수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내를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넓은 사탕수수밭이 펼쳐져 있어요. 길게 자라난 사탕수수가 투수꾼의 손길을 기다릴 때면 많은 인부들을 태운 트럭들이 필드로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도로 옆에 사탕수수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정차되어져 있는 장면들도 볼 수 있고요. 이들의 표정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생동감이에요. 왜요? 노력의 대가를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낫을 드는 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대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추수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추수할 일꾼들이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낫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곳간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동참하도록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부르는 1세기경에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암시된 연대를 추론해 볼 때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임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3개월이 되었던 때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후에 숫곳, 에담, 엘림, 신광야, 리비암, 시내 광야 이곳 시내 광야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아울러 신정 국가의 초석이 되는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으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은 단순한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순절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 그들이 존재가 형성되었고 그들의 신앙과 생존의 법칙이 형성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해 시내산에 돌판에다가 그 언약을 새겼지만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가 아닌 신비의 새김으로 성도가 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비에 새긴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꼭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봉사하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말만 돌판에 새겼다가 조금 틀리거나 비틀리면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는 일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돌판에 새겼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던져 깨트려 버리고 다시 자기 상황에 맞는 말들로 고치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축하는 성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된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의 형성을 이루고자 하신 의도가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신비의 말씀이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면 마땅히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에 새기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 강림 전에 돌판에 새겼던 나대로식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의 지배함을 받고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신 성도님이십니까?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2절로 4절까지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세 가지 징표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람, 불, 방언입니다. 바람과 불 그리고 방언은 모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 같은 이라는 표현은 바람과 성령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의 오심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의 혀라는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것은 약속된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엘서 2장 3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또한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었어요.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선지자, 그런 특정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on each on them.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 사람 위에 말이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만 그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성경의 초대교회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바람과 불과 방언이라는 표현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중시하고 눈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중시해요. 왜 나는 방언을 못하지? 성령이 안 계신가 봐. 왜 우리 교회는 선풍기의 바람만 있지? 성령의 바람이 왜 없을까? 여기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 왜 우리 성도님들은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없지? 이것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중요한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특정한 임무를 맡은 이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께서 한 백성 또는 한 민족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온 족속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들 위에,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위에 임하신 것이에요. 이 사건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요. 한 백성, 한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다시 주를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회복의 사건을 기록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성도의 존재를 깨우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심으로 관계성을 회복하시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막연하게 체험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만 있고 그의 능력을 수행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십니까? 생명보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